자, 우리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우리 4장 17절에서 26절 우리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17절에서 26절 좀 길긴 한데 우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소수 스태프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또 이제 노트북으로 아마 이제 예배를 드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점점 우리가 이 교회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던 당연한 모습에서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는 여러분이 뭐 침실에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안방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고 뭐 길을 가면서도 예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또 차에서도 예배할 수도 있어요. 계속 뭐 이 화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뭐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이렇게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예배를 할 때 내 예배의 모습 또 나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항상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worship 서비스잖아요, 여러분. 서비스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있고 나를 만족해 하진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 예배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뭐 청년일부에는 뭐 대부분 회사 다니시지만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많이 이제 돌렸죠. 재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서는 일을 하기 싫어도 어떻게든 일하는 티라도 내야 돼. 일을 하기 싫어도 하는 척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재택이 되면서 이제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의 모습, 내가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내가 회사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동일한가? 여러분 이런 퀘스천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되는 이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즌이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즌이 그냥 뭐 어떤 바이러스가 터져서 그냥 이렇게 우연히 생긴 시즌 같지만 이 시기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플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면서 내 삶이 주님 앞에 모든 영역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교회 와서 꾸준히 나오고 뭐 회사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본질이, 나의 마음의 본질이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일을 할 때도 정말로 내가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로 하고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퀘스천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평가를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보이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의 여러분의 모습,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의 모습, 혹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일을 하던 여러분의 모습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4단계가 되고 이제 비대면이 되고 이랬을 때의 여러분의 하나님 앞의 모습,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모습, 가정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모습, 이게 만약에 다르다면, 같지가 않고 뭔가 달라졌어, 이러면 여러분, 그건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하다가 아무도 안 볼 때는 내 마음대로 가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여러분이 골방에 있을 때까지도 여러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이 뭔가 바뀌었다, 그러면 어쩌면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우리 인간은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혼과 육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의 기질이 올라와요. 그 육의 속성은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 세 가지 분명한 육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속성이 이제 막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이 시즌에 막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나 혼자 이제 잘해야 되는 시기가 되니까 자꾸 나는 어때요? 재밌는 걸 보고 싶고 좋은 걸 보고 싶고 계속 눈에서는 좋은 거,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을 갈망하게 되고, 내 몸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편한 걸 찾게 되는 것이죠. 혼자 예배 드릴 때도 어떤 예배를 주님 앞에 딱 진짜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기보다도 그냥 어떻게든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드리게 되고, 편한 대로 그냥 뭐 드리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대충 하다가 사람들이 보면 하는 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이 속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이 육의 속성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영이 지배하고 있는가?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떤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무도 안 바라보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퀘스천은 주님이 너무 은혜로우셔서 이 시즌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 내가 과연 주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이 질문은요, 코로나 상황이 안 왔어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한번 겪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언제 겪습니까, 그거를?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고 뭐 다양한 데서 예배 드리시지만, 저와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냥 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 아무도 안 보는 이 시즌, 예배도 비대면, 업무도 비대면, 모든 걸 비대면으로 하는 이 시기,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저한테 인정받으려고는 안 하겠지만, 저한테 내가 보니까 저 자매는, 저 형제는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근데 주님이 저 자매는 진짜 내 마음에 합했어, 저 형제는 정말 내 마음에 합했어.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시즌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아닌가,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보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이 봤을 때 기억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야,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네. 주님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저 자매는, 저 형제는 내 마음에 딱 합해서 기억되는 인생이야.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족보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혼자 읽을 때는 이 무슨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족보를 막 쓰면서 지겹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가 이 족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족보에는 이 두 인물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가인, 그리고 하나는 셋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같이 볼 때 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범죄한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앞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가인 찾아갔는데 가인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가인. 그리고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담이 한 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셋이에요. 셋. 그래서 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던 또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과 셋의 후손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인생,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고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인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가인의 후손의 인생이에요. 가인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인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였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앞을 떠난 자의 후손이니까 뭔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뭔가 저주받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가인의 후손의 이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인물들의 직업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업. 우리가 중요시하는 직업.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이 중요시하는 직업. 관심사 직업. 그죠? 이렇게 뭐 취업하느라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든 커리어 쌓으려고 막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오늘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가인의 후손의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이 나오는데 자, 한 명 한 명 볼게요. 우리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냐면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 영어로는 가축 치는 자의 아버지였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오늘날도 목축업이 있지만 목축업의 아버지야. 목축업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축업이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뭐 목축업이 굉장히 1차 산업 해가지고 뭐 약간 경시되긴 하지만 오늘날도 목축업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으세요. 근데 하물며 이 당시에는 목축업이 얼마나 주된 산업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목축업의 아버지니까 어떻겠어요? 짐작컨대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나게 잘 사는 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은 그의 아우 유발이 나오는데 이 유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악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야. 음악의 한 획. 그 수금과 퉁소 맨날 막 하면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조상, 그걸 처음 만든 사람, 음악의 획을 그었던 사람, 어마어마한 예술가였던 거죠. 또 누가 나오냐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는 엄청난 기술자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기술자,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 두발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봤을 때 목축업의 아버지, 막 음악의 조상, 막 음악 처음 만든 사람들, 막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그리고 또 엄청난 기술자.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요 저주를 받았을 것 같은데 이들이 했던 직업들을 보면 다들 화려하고 엄청난 직업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에서도 많은 간증들을 할 때 막 와 하나님의 은혜로 뭐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좋은 대학 갔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가인의 후손, 저주받았다고 하는 가인의 후손도요 직업은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왜 가인의 후손들이 문제가 있었는가? 왜 문제였는가? 그거는 이들의 족보 어디에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을 스스로 쌓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했던 족속들이 가인이고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가인은 또 뭘 했다고 합니까? 성을 쌓았다고 돼 있어요. 성을 쌓았어. 여러분 가인은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떠난 자. 그럼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뭘 했냐면은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을. 근데 여러분 성을 쌓는 데니까는 이 오늘날의 시대로는 감이 안 오지만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시티를 지었다고 돼 있어요. 시티. 그러니까 도시를 지은 거예요. 도시를. 하나의 도시를 만든 겁니다. 가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거죠. 가인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가인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 하나님만 떠났다 뿐이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자기가 짓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성의 이름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졌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냥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결과물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버리고,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라고요? 눈에 보이기는 성공했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가인의 후손의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가인의 후손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렇지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으로 성을 짓는 인생. 여러분, 이게 가인의 후손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많은 또 친구들이 있고 또 많은 회사의 사람들이 있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아마 가인의 후손과 같이 자기 힘으로 성공해서 겉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성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네, 저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엄청난 사진들을 막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청난 사진들을 올립니다. 저 지난주에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한창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때 이제 저하고 같이 스터디를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뭘 올렸냐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직장을 다 다녔고, 지금은 벌써 뭐 임원 레벨로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막 너무 잘 나가는 친구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진 올릴 만도 해.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막 자기의 외제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슨 막 여행 갔던 거 사진 다 올리고, 그다음에 뭐 책도 막 내가 휴가 때 이런 책을 읽겠다 하면서 막 올렸는데, 뭐 어마어마한 책들을 막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좋은 데 가셨구나. 책 뭐 재밌겠네. 뭐 근데 참 이게 뭐 여행을 가면 꼭 주일날 가시길래 이게 참 예수를 믿었으면은 주일날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은 좀 들어요. 드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참 이 예수를 잘 모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던 시즌에 내가 그런 글을 읽었다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이제 아마 되게 좀 부러웠을 것 같아. 야, 나도 저렇게 좀 젊은 나이에 저렇게 외제차도 좀 끌고, 젊은 나이에 저렇게 멋있는 막 어려운 책도 좀 읽고, 막 좋은 데 간 거 사진도 올리고, 뭐 이거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저보다 인스타그램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막, 그죠? 인스타그램 요즘 많이 하시고, 뭐 페이스북은 이제 나이 든 사람만 또 한다고 얘기하던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보나요? 근데 어쨌건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는데, 인스타그램에는 또 사진을 많이 올리잖아요. 많이 올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부럽겠어. 막 그렇지 않겠어요? 막 내 친구인데 나랑 나이 비슷한데,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30대 많으신데 20, 30대인데 뭐 나는 이제 막 취업도 못 하고 이러고 있는데 막 무슨 막 여행 갔던 사진 올리고 막 엄청나게 막 좋은 차 끄는 거 올리고 이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부럽겠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다 허황된 거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도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삶, 뭔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삶.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추구할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겉으로는 멋져 보이는 인생, 가인의 후손이 겉으로는 멋져 보이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들의 그 반면에는 또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삶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겉으로는 막 되게 멀쩡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았구나, 이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멕이 했던 행동들을 조금 볼게요. 보니까 라멕이 했던 행동 첫 번째, 자 우리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나와요. 4장 19절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뭔가 잘못된 점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잘못된 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아내가 둘이야. 아내가 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시겠습니까? 일부 일처제를 옹호하시겠습니까? 일부 일처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구약에 물론 일부 다처를 많이 하지만 그거는 주님 뜻은 아니에요. 주님은 일부 일처예요. 일부 일처. 예. 근데 창세기에 처음으로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아내 2명을 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내 2명 두고. 예. 근데 또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라멕이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라멕이 또 무슨 행동을 했냐면 살인을 했어요. 살인. 근데 이 살인 자체도 너무 잘못된 죄긴 한데 이 라멕의 태도가 더 문제예요. 그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보세요. 일단 죽였는데 그냥 자기랑 비슷한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소년을 죽였습니다. 일단 소년. 어린 소년을 죽였어.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처받은 거예요. 본인이 뭐 몸이 상처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상처받은 거예요. 뭔가 상처받고 그러니까 어때요? 보복해야겠죠. 보복을 한 겁니다. 무엇으로? 살인으로. 이렇게 보복한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으면 당연스럽게 보복하는 모습.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상처받았으면 나는 보복해야 돼. 이게 바로 라멕의 모습이었고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라멕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님과 상관없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아내도 2명이나 얻고 그리고 또 뭐예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 주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복해야 되는 거야. 보복하고 당연한 듯이 내 판단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 이게 바로 라멕의 모습이었고 다른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요즘에 살아가는 인생하고 기가 막히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사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다들 겉으로는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자리 다 가려고 노력해요. 다들 꿈이 그거야. 좋은 직장, 좋은 자리, 돈 많이 버는 자리 다 꿈꿉니다. 다 꿈꿔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돼서 살아가요. 그리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포스팅하면서 남에게 자랑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인생들이. 근데 어때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삽니까? 그 삶의 모습에서 본인 좋은 대로 결혼하기 전에 다 동거하고 본인 좋은 대로 동성애하고 싶으면 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 피해보는 게 용납이 되는 사회입니까? 요즘에? 용납이 안 되는 사회예요. 하다못해 운전 한 번을 해도 요즘에 얼마나 이기주의가 심한지 조금만 양보 안 하면 가서 보복 운전하고 막 폭행하고 이게 요즘 사회예요. 요즘 사회 어떠냐면 겉으로는 멀쩡하고 직장 잘 다니고 멋있게 보이는데 뒤에서는 내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죄를 일삼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런 인생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꿈꾸면서 살았고 당연히 그런 삶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 왜 다시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오늘날의 인생의 모습, 또 가인의 후손의 인생의 모습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생의 모습이요, 주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지었어요. 도시를 지었어요. 이렇게 주님이 기억하실까요? 심판대 앞에서? 전혀 기억치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나는 예배도 지키긴 하지만 뭐 대충 빨리 드리고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뭐 영혼 구원이고 뭐고 뭐 일단은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막 떼돈을 벌었어. 막 엄청난 직분에 올라가서 막 임원 됐어. 막 30대 임원 막 됐어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와, 너 임원했구나, 잘했다. 너 30대에 뭐 10억 모았구나, 잘했다. 이렇게 계수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심판대 앞에서는 계수가 안 돼요. 기억하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인생. 잠시 인생의 10년, 20년 좋다가 끝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정말로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을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았던 후손들이 이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 그래서 한번 셋의 후손들의 특징을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보기 원해요. 우리 셋의 후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이 셋의 후손들을 봤을 때 여러분, 이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재밌게도 대단할 것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셋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4장의 말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창세기 5장에 쫙 보면은 이제 셋의 후손들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이 족보를 추익 깊게 보면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쭉 기록할 때 막 우리가 중요시하다고 보고 있는 이런 막 직업들, 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막 나열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셋의 후손들은요, 직업이 없어요. 일단 직업이 나열이 안 돼. 있었겠지. 근데 나열이 안 돼. 근데 뭐만 나열이 되냐면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몇 년에 죽었더라. 이것만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 왜 셋의 후손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족보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는 몇 년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몇 년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뭔가 셋의 후손들은 분명한 거는 뭔가 직업적으로나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는 대단한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보자면 그 예가 누구냐면 이 셋의 아들인 에노스라는 사람이에요. 에노스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창세기 우리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에노스라는 사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가 참 재밌어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히브리 원어 뜻이 무엇일까? 그 원어 뜻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깨어지기 쉽다, 연약하다, 이렇게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노스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깨지기 쉽고 연약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에노스는 이걸로 추정해 보건데 뭐 직업도 뭐 변변하지 않았겠지만 일단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란 사람은 이름 자체가 깨지기 쉽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유일하게 주님 앞에 기억됐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에노스라는 사람의 살던 이 셋의 후예들은 예배를 배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달랐었던 것이고 셋의 후손이 가졌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님을 예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나는 지금 취업 준비생인데, 왜 이렇게 내 친구들 다 취업했는데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 친구들 다 지금 막 결혼했는데 난 결혼도 안 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빨리 했냐, 늦게 했냐, 네가 직업을 가졌냐, 안 가졌냐, 네가 뭐 임원이 됐냐, 안 됐냐, 이거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복주의가 은근히 우리 안에 배 있어. 그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자꾸 그 잘된 사람이 간증해. 뭐 이렇게 뭐 주님의 은혜로 뭐 집을 뭐 샀다, 뭐 주님의 은혜로 뭐 자식들이 잘 됐다, 뭐 서울대 갔다, 뭐 직업을 가졌다, 뭐 이런 간증하는데, 물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기도 하는데요, 신약에 나오는 축복은 그 어디에도 네 삶에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네가 어떤 직분을 얻어서 그게 축복이라고 어디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너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이 있다. 네 심령이 애통할 때 축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창세기에서 복에 대해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라크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라크라는 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뭐 물질이 오고 문제가 풀리고 이게 복이 아니고요. 그거는 주님이 그냥 덤으로 주실 수 있는 것들이고, 진짜 축복은 내 삶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축복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축복이다. 네. 그래서 오늘 보았던 그 인생들, 가인의 인생과 셋의 인생에서 셋의 인생이 축복됐던 유일한 이유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축복받은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축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이 심판대 앞으로 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자꾸 쳐다보면 자꾸 이제 잘 되는 거, 기독교인끼리도 뭔가 잘 되는 것만 자꾸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심판대 앞으로 갔을 때는 이런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심판대, 이 주님의 심판대를 기억할 때 이 땅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 방금 전에 우리가 셋의 후손들이 그랬던 예배를 하나를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 땅에서 추구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물으세요. 누구야? 뭐 스라나, 뭐 연주야, 너는 뭐 하다 왔니? 묻는 거예요. 계속 물어. 그러면서 이 인생들에게 카운트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 자매가 뭐 직장 어디 다녔구나, 이걸 카운트 하실까? 뭘 카운트 하실까? 이걸 봤을 때 첫 번째는 셋의 후손과 같이 주님 앞에 선 모습을 카운트 하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냐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면류관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 면류관은 도대체 뭘까? 내가 뭔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 뭐가 면류관일까를 봤을 때 그 면류관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와 함께 주님을 고백하는 너희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면류관은 누구냐면 나를 통해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온 사람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만 다녔었는데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그 사람들,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는 우울증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던 지체들인데 여러분 때문에 변화돼서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게 된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이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이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번이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지금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오실 것인데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당부한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당부하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네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은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제 지금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오실 거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곧 오실 거예요. 곧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곧 볼 거예요. 늙어 죽게 돼도 여러분 주님 곧 봅니다. 여러분 곧 봐요. 심판대 앞에 반드시 쓸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묻지 않겠어요?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나에게로 인도하라고 했는데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니?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낳는 삶, 내가 죽어 있으면 내가 먼저 회복돼야겠죠. 근데 내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같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여러분 깔렸습니다. 깔렸어요. 요즘에 제가 가끔씩 기도 제목 보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지체가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막 힘든 사람들 많잖아. 우리 청년일보에도 많은 거 알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 다 힘들어 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그 능력으로, 내가 체험한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변에 똑같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예 예수를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삶,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삶, 주님께 칭찬받는 삶, 주님이 기억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인과 셋의 족보에 나오는 이 많은 인생들을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많은 인생들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생들이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어야 몇 년 삽니까? 100년도 안 살아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3, 40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치? 3, 40년 살았으면 거의 절반 산 거예요. 절반. 근데 끝까지 살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진실로 가깝습니다. 근데 이 진실로 가까운데 아직도 내가 헤매면서 주님은 기억도 안 하는 인생,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욕심만 채우는 인생, 내 마음대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만 산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런 인생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계수되는 인생, 주님이 기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시즌이 여러분 그런 인생을 내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를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이 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정말로 코람대우로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즌에 정말로 판별되는 우리가 순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주님이 기억되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 또 감겨있는 눈들, 이것이 뜨여지는 시즌이 이 시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두 손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같이 좀 기도할 때 이 두 손을 드는 거는요,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세요. 저는 못 봅니다, 여러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뭐 손을 들었는지 누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주님 보시는 거예요. 주님 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손 드세요. 손 들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길지 않은 내 삶, 내가 나를 위해서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신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즌에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있는 청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컴퓨터로 예배드리고 아버지, 그 각 처소 가운데 올려드리는, 주님께 예배 올려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각 예배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신 주님, 가장 소중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바라 주시옵소서. 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세요. 네.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다양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내 개인적인 우울함, 내 개인적인 문제, 육신의 어려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근데 주님 무엇을 보시냐면 네가 그 상황에서도 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네가 그 상황에서도 교회 성전에서 나를 바라봤던 것처럼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가 없는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을 변화시키는 예배자가 오늘 이 시간 나오게 하십시오. 직장을 변화시키는 직장 영역에 예배자가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 학교를 변화시키는 학교의 예배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뚫어내고 가정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나오게 하십시오. 예, 주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예, 힘주세요. 하나님 삶의 영역을 뚫어내는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이 시즌 가운데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예, 주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청년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더크로스 처치에 굉장히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더크로스 처치 가운데 기도하는 청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 모아주시는 거는, 이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대한민국 땅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지금 죄악이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7, 80년대 이 대한민국 땅의 부흥의 시기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나이 또래 청년들이 이 나라를 위해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주님은 다시 한번 저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청년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사명을 이 더크로스 처치, 이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주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청년들, 주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을 돌파해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젊은 세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에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청년 세대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거꾸로 쳐진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중보자들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이 대한민국 땅에 믿음의 세대들을 깨워내는 중보자들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이 새벽 이슬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아바라카시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영의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청년 세대 일어날지어다. 리아바라 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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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각자의 인터넷과 또 여러 또 환경들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처소가 베델이 되고, 그 예배의 처소가 교회가 되고, 그 예배의 처소가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믿음의 처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감겨있는 영의 눈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뜨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계수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들, 예배자의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믿음의 삶, 이런 인생들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문하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꿈, 정말 이 세대를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청년 세대를 일으키고자 하는 주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일어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세대들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 see all the Levites in this room.